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욱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22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또 여러 가지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약한 자들을 멸하시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요 또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속히 오시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란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가지 복이 있나니라고 7개의 복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6가지의 복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복이었는데요.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요, 깨달은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요,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복이고, 또 주 안에서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셨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다 하늘에 속한 복락을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려진, 인봉되지 않은 열려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복락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도 70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러니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런데 이 요한 사도에게는 더 이상 봉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이 인봉이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봉투에 넣어 입구를 막고 도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영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접착제하고 도장을 꼭 눌러가지고 떼면 표가 확실히 나도록, 이게 바로 인봉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같으면은 그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인봉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니면 열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에게는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 때문인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났다. 지금이 말세이다.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계시를 주신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요한사도에게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지금이 말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우리가 삶으로써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받은 이 말씀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인봉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것을 편지로 써서 7 교회에 다 보냈어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도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받은 교회들도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에 교훈을 입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또한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잔으로 미혹하여 세상의 물질로 사치하며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모든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11절 뒷부분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봉이 되었다면 성도들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은요,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 여기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이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니엘에서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만 달라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는 이 일이 당장 닥칠 일이 아니니까 인봉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요한 시대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니 인봉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0절에서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을 희귀하는 사람, 이 인봉된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희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었고,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 1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계시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표현대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 12장 10절 하반절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인봉이 풀려도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되어질 일들과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영광스러운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생명나무 잎사귀가 의미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상징하는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그것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나라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들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현실을 도피하게 하여 죽은 다음에 세상 이야기만 하는 저 못나고 허탄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이것이 참 소망인 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봉이 되면 몰라요. 그래서 인봉하지 말고 드러내어서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다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말세에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하였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과거와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부류가 아니라 첫 번째 부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시된 이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죄로 인한 진노와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목숨을 버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 없으나 아들은 안다고 하시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 귀에 대고 성경의 복음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값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를 천국의 후사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12절로 1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인봉되어 구원 얻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그런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13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던 말이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사용하던 이 표현인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곧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악한 자에게 형벌로 보응하시는 권세를 성자께서도 시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건요 창조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3번 반복하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ABCD를 뭐라고 그래요?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파벳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헬라어 단어가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걸 줄여서 그냥 영어로 알파벳, ABC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네. 시작과 마침, 창조와 심판의 주라는 걸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창조는 이미 다 마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 사탄과 두 짐승을 불못에 던지시고 악한 세상 바벨론도 다 불로써 멸하시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수인 666의 표를 받은 자들도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지시는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는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는 대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의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상급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말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합당한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심판의 2가지 국면입니다. 구약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응을 행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루실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악에 대하여 보응할 자를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계산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행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에 근거해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23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상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의 유혹도 이겨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급을 가지고 오신대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마지막 7번째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7째 복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7번째 복, 이 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계시된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이 임봉되면 아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면 어떻게 빨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으며 해서 권세를 얻는다는 말은 법적 용어로서 심판이 면제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하든 작업복 입고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아무나 청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왕궁에서 나눠지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었어요. 예복을 준비해서 입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값없이 제공되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옷을 빤다는 것은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앞에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그 계시록 7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 명씩 구원 얻은 사람이 14만 4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9절 이하에 가면 그들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허다한 큰 무리,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 천사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자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씻음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구분하되 믿기 전에 지은 죄, 믿은 후에 지은 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과거 로마교에서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으나 세례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면 죽어야 돼요. 왜요? 죽는 줄 알고 세례를 좀 다시 살아났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좋은데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주세요? 성경은 말하지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믿은 다음에 현재 짓는 죄, 짓지도 않을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그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생명나무를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죄를 씻고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그 성의 백성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웁고 영광 중에 영원토록 거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도덕적 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노력으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읽었나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다 악을 행할 뿐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쭉 말을 하고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표범의 그 반점을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날 수도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얻을 때,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펠라기우스의 잘못된 주장은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성경 진리와 반대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강조하였고 418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누가 구원을 얻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피인 것을 믿고 그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그 피에 우리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일이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사야 50선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양떼이고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각기 제 길로 간 죄지은 양떼를 위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목자가 어린 양이 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양떼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죄악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죠.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성 밖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곳,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둘째 사망의 장소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밖에 거하는 성 밖에 백성이 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 안에 백성 아니면 불못에 떨어지는 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둘째 사망의 장소를 오늘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이 죽은 뒤에 둘째 사망에 직면해야 됩니다.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죽음만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개들이라고 말했어요. 맨 처음에 개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손할례당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니까 우리를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럼 우리가 볼 때 손할례당들이 개들입니다. 점술가들은 누구이죠? 이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과 마술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음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아니라 주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실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인격살인이라고 역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한 다 살인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이죠? 우리가 우상 신상 앞에 나아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큰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해도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탐심에 빠지고 때때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14절에 말하는 대로 어린 양의 피에 이 모든 죄를 다 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앞서 살펴본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및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본성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연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피에 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성도들이 연약하여 죄에 떨어지게 될 때 거듭난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성령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책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 자예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통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와 악을 행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 성도라 하면서 대속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연약하여 죄에 빠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거듭난 적이 없던 자든지 만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중병에 걸려있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살피는 자이고, 연약하여 넘어지면 죄를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자기 죄를 회개하여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그러나 15절에서 말씀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며 이런 죄를 인하여 자신이 취하는 세상적인 이득을 자신의 능력과 영광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성박,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바깥 어두운, 성박 바깥 어두운 그곳,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둘째 사망의 장소인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불못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느냐 빨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 말하는 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곧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며 죄를 지어도 애통해하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와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 주님의 의를 덧입어 흰옷을 입고 영적으로는 이미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 걸맞는 삶은요,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비밀로 닫힌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활짝 열어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죄를 행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답게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는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을 주기 위하여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은 무엇인가요? 이 상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며,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관이요, 계시록 4장 4절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 경배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머리에 쓴 금관이 상징하는 것들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마음, 열정, 은사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칭찬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답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처럼 정말 악을 행하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산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줄 상급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상을 주기 위하여 내가 속히 와서 갚아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으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주님의 면전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될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하늘의 복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